2024년 오늘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대학 교수들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견리망의라고 합니다. 장자가 어떤 날 사냥을 하러 갔는데 큰 까치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까치가 날아서 어떤 밤나무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쫓아가서 이제 활로 조준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까치가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데도 뭔가를 보고 있어서 뭘 보는가 하고 이제 보니까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마귀를 가만히 보니까 사마귀도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뭔가를 또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는가 봤더니 매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미물들도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곧 닥칠 위험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막 깨닫고 막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산지기가 내 이놈 하면서 이제 밤을 훔치러 온 도둑으로 오인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것을 본 장자가 또 한번 나도 미물만도 못한 미물과 같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견리망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었다. 의의를 잊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같이 공멸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립과 갈등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떤 해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늘 인도하지 않아? 늘 하나님 인도하잖아. 또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상에 사무엘상에 보면 두 공동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의 공동체입니다. 사울의 공동체는요, 왕이잖아요.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군사력과 조직과 화려한 경력의 구성원들, 완전하고 막강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보잘것없는 공동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쫓기는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그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위 아둘람 공동체라 불렀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숨은 굴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공동체는 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입니다. 왕위는 여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유리하고 그렇게 완벽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장에서 아들도 죽고 자신도 자살로 모든 걸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공동체는 쫓기는 공동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가 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핸디캡 피플들, 변변치 못한 사람들만이 몰려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저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점점 강성해졌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니라. 어딜 가든지 이겼어요.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전쟁만 하면 이겼는데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지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든 대적을 이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하루아침에 부모 잃고 고아가 되고 팔려가고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 하게 되었고 거기서 가진 거라고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 23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팔려 종살이 할 때도 또 오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에는 그가 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120세 모세가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그러니 이제 뒤를 이어서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됩니다. 근데 벌벌 떨었어요. 무서워서, 겁나서. 왜냐하면 모세에게도 덤벼들던 그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해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한테 모세가 주었던 카리스마를 줄게. 그랬나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면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가 있었던 지혜를 줄게 그랬나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했나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하는데 저가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이래서 이 젊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또 인도받고 싶다 아무리 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할까요? 인도할 수 있는 비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은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30장 8절 말씀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마 2장 1절에도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5장 23절 말씀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말씀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다윗은 똑똑한 척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전략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오르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지, 올해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도둑질, 살인, 강도, 간음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기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제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맡겨버리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면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묻고 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 말씀처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다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육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 우리 몸입니다. 근데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육체 만족도 있는 것입니다. 육체 만족은 먹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이거는 하나의 그냥 허상에 불과해요. 진짜 만족은 영혼의 만족이 있으면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만족은요,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망해도 좋고 안 망해도 좋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게 모든 걸 전부 커버해요. 근데 목사님,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거 알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죽어서 그때 가서 알 수 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장가 갔나 안 갔나? 헷갈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안 간 사람이야.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아니, 갔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말씀이 보증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훗날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가졌나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이미 생명이 있어요.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긴가민가 하다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하시면 영혼의 만족이 옵니다. 영혼의 만족이 오면 살고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안 망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에 보면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부이신데요. 한 번은 로마 황제가 너무 화가 나서 크리스톰을 심하게 매질을 해라 했더니 신하가 폐하 소용없습니다. 매도 때려봤는데요. 때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매 맞는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 꼴을 왜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옥에 가두어라. 폐하 가두어 봤는데요. 옥에 가두니까 옛날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했다고, 이제 시간이 많아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저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러면 화형을 시켜라. 폐하 소용이 없습니다. 화형시켜버리면 천국에서 주님 만난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꼴 왜 보려고 하십니까? 그때 황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외마디로 그럼 어쩌란 말이냐. 성경이 말하기를 영혼의 만족을 얻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노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이 불어라.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영혼의 만족을 얻은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이 영혼에 만족한 성도, 그러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리라 항상 기뻐하시고, 이거는 뭐 광신도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샘솟던 마음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요즘에 조금 불만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념으로 제가 금반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돈 반짜리. 근데 그때 제 생각에는 아니 목사가 무슨 금반지를, 제가 누런 금반지 차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가 무슨 금반지를 차고 다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 또 목사는 그런 거 차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그런 거 차면 안 되고 그냥 수수하게 살아야지, 금반지 번쩍거리고 다니면 그거 보기가 좀 볼상사납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정중하게 뜻은 고맙지만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해를 못하시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그 영혼 때문에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때는 너무 제가 이제 뭐 정의감이나 뭐 이런 게 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부평시 차례.
근데 이분이 와서 많은 목사님 가운데서 은퇴했는데 장로님이 저기 10돈짜리 황금 열쇠를 목회를 잘했다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서, 저분도 받았는데, 나도 좀 받고 싶다. 하나님, 우리 저분도 10돈짜리 받았다는데요. 하나님, 저도 10돈 주세요. 나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10돈,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이 고맙잖아요. 목회 잘했다고 10돈 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도 앞으로 이제, 저런 영광스럽게 목사님 목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에 10돈짜리를 주세요. 기도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부러워서. 그랬더니요,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 지나간 주간이에요. 우리 한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 금반지 가지고 왔습니다. 5돈짜리 2개. 꼭 10돈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금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금반지 뺏어가지 마세요. 안 팔 거예요. 그냥 기념으로 놔둘 거예요. 기념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 부를 때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한 해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요, 살을 빼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뼈를 빼는 사람은 못 봤어요. 살은 좀 빼야 되겠죠. 근데 저도 살을 많이 뺐습니다. 90kg에서 한 20kg 뺐어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빨리 빼라고 그래서 뺐어요. 성인병이 막 오니까 뺐는데, 근데 뼈를 빼는 사람 봤나요? 뼈는요, 꽉 차야 돼요. 뼈가 견고하다, 이 말씀은 건강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해는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분의 2가 3년에 3분의 2가 2년간입니다. 2년간은요,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병든 자 보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 부담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다 청산했습니다. 병은 불법입니다. 불법 주차된 것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것이니 주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오늘 혼미한 정신이 깨끗한 정신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어떤 분은 마음이 심란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그 우울함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상처도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한 분도 또 이명도 갑상선도 위암도 폐암도 당뇨도 다 치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혈압도 연골 나쁜 것도 뇌경색도 뇌출혈도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을지어다. 어떤 분은 귀신을 본대요. 귀신 보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복잡한 모든 생각도 오늘 가난도 빚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강건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저는요 동산을 참 좋아합니다. 깎아지는 산도 좋아하지만
동산이 좋아요. 근데 물된 동산, 상상해 보세요. 새가 노래하겠죠? 온갖 꽃이 피어 있겠죠? 또 쉴 수 있는 곳이고, 또 사시사철 과일이 열리는 곳이고, 위험한 것이 없는 곳이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 없는 곳, 물된 동산. 네, 상상만 해도 파라다이스. 근데 바로 이것이 물된 동산이 우리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물된 동산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뜻이 뭘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1편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다시 말하면 물된 동산처럼 된다. 열매를 사시사철 맺을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제가 그 칼럼을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몇 년 전에 목사님들이 북한을 많이 갔어요. 근데 70년, 80년, 70년 동안 성도들이 신앙을 다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지켰는가 알아봤더니 김일성이가 집권하자마자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성경도 다 압수해버리고 목사님을 다 죽이고 교회가 완전히 말살됐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가보니까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들이 무슨 성경도 없잖아요. 근데 평안할 때 외웠던 말씀들이 계속 묵상했대요. 묵상하고 적어놓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50년 이상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어떻게 암송해야지 묵상하죠.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표현 너무 좋아요. 은혜가 가득한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해로 정했어요. 근데 조금 강제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성경을 일독하라고 그랬더니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안 하셨어요. 근데 암송을 하라고 그러면 할까요?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여기 주보에 보면 52주 매주마다 외울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이 어두우신 분은 큰 종이로 복사해 놨으니까 나가서 한 장씩 가져가시고요.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이번 주 외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돼요. 얼마나 이 말씀 한 절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사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일에 어떻게 여러분이 암송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 통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 통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다 써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전이든지 후든지 이렇게 이제 휘 저어가지고 이제 하나를 딱 뽑을 거예요. 뽑으니까 양순심 뽑혔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이북용 뽑혔어요.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 자,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제가 무작위로 그냥 뽑아서 이제 이름 부르면 꼭 외우셔야 돼요. 혹시 난 부담되네 못 외우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은 좀 봐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물된 동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항상 형통할 것이고 새가 노래하는 동산, 그리고 사시사철 꽃이 피는 동산, 그리고 과일이 열리는 동산, 쉴 수 있는 동산, 물된 동산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샘 같을 것이라. 샘은 항상 솟아납니다. 올 한해 펑펑 솟아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